오늘은 잠언 필사 11일차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11일차부터 또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 강화 보셨습니다. 제7 강화는 순종에 대해서 삼중으로 촉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악인의 길에 대한 경계를 첫 번째로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신체 부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순종을 촉구하면서 훈계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음료의 유혹과 위험성에 대한 세 번째 훈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훈계를 통해서 삼중으로 순종을 촉구하고 있다. 지혜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시작하시면 내 아들아, 이제부터 내 아들아 나오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집중해라 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르. 지혜의 명철 나오시면 또 눈에 좀 보이셔야 되겠죠. 지혜는 생명을 담당하는 거, 활력 있는 삶, 장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이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나 명철, 그러니까 분별력까지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눈에 보이시면 그 다음부터 어휘들이 이제 눈에 점점 보이시면 보이실수록 더 잘 잠언의 말씀이 와 닿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절은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는 게 이제 결론은 그거죠. 외적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과 내 입술,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고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혜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내가 집중을 해야지만 내 마음과 내 말이 관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드디어 이제 이 악한 존재가 나왔어요.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료를 말하는 것은 입안 계집을 뜻합니다. 이제 구약에는 자주 나오지만 성정 창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 계집,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게끔 유혹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성적 유혹에 대한 경계로 보셔도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말씀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이방 계집, 즉 음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녀의 입술은 꿀을 쉴 새 없이 유혹의 말을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유혹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매혹적이고 달콤한 말입니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근데 그 말들이 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가 싶어요. 왜 우리 이단들 그런 성경 공부 가보면 진짜 그런가? 성경에 없는 얘기 이건데 이렇습니다 하면 정말 그런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녀의 운명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쑥같이 쓰고라고 나와요. 이제 여기서 쑥이라고 하면 저도 쑥도 좋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쑥이 우리나라 쑥이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독초예요. 이 쑥이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시면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신명기에도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다른 하나님 말고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길 때 그게 이제 독초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외에도 아모스에 가면 5장 7절에, 아모스 선지자 되게 세게 이야기하는데 5장 7절에 보시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라는 뜻이 나와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막 이러면서 호통을 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쑥, 그러니까 독으로 바꿔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쑥은 우리나라 생각하는 쑥떡의 쑥이 아니라 독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다라는 게 뒤에 나오죠. 쑥같이 쓰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쓴 우물 이름이 뭐였죠? 마라. 그죠? 기억나시죠? 마라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고통을 뜻합니다. 그 정도로 쓰다라는 거죠.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날 가진 칼이 나오는데, 두 날 가졌다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요. 여기서 칼은 헤레브라는 원어 표현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파멸과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녀들의 운명,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음녀하는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유혹의 말을 내가 혹하게끔 말을 하지만 그 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사지와 소울 둘 다 죽음의 장소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평탄한 길이라는 게 원어로 오라흐라고 그래요. 참 단어가 이뻐요. 오라흐.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해서 도리어 그 사람, 그 악한 사람, 그 음녀, 그 이방 계집, 그 사탄, 그 뱀의 말을 들으면 평탄한 길을 찾을 줄 아는데 도리어 평탄치 못한다라는 거죠. 든든하지 못하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번에 홍수 피해가 우리 장마 때문에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났을 때 다리가 막 무너졌어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마침 가갖고 거기 다리 건너오는 자동차를 구했단 말이에요. 오지 말라고. 그 자동차는 뭐예요? 그 다리를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몰랐으니까 건너가려고 그랬거든요. 음녀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적인 하는 말들을 들으면 왠지 그럴싸해 보이지만 막상 그 길이 튼튼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게까지가 7강화입니다. 삼중으로 지혜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것, 그리고 훈계를 세 가지를 하는 것. 8강화가 들어가요. 8강화는 오늘 이제 쓰시는 부분과 조금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5장 7절부터 14절까지가 8강화 전반부입니다. 자, 이제 지혜자가 경계할 첫 사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성적 유혹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들들아, 우리가 이제 흔히 들었던 얘기죠. 아들들아라고 하면 이제 대표자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그냥 나라고 표현이 됩니다. 나. 원래 보통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근데 그냥 나라고만 표현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나라고만 표현이 됐을까? 이거는 솔로몬이 직접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느헤미야 13장 이런 데 가시면 아마 보실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 계시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부분들. 열왕기상에도 나오지만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경험했던 얘기인데 이 진짜 그러지 마. 큰일 났다. 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 그런 이제 관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얘기를. 그래서 내 얘기를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멀리하라는 게 아예 관계 자체를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는 가까이 가지도 마라. 왜 그러냐면 너도 나처럼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넘어가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느냐. 5장 9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내 존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의미가 원어로 해석하면 인생의 황금기를 뜻합니다. 존영. 근데 이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수한. 수한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해, 년을 뜻하는데요. 생명, 목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즉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건 시간,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그 성적 유혹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두렵건대, 이게 두렵건대가 아까도 나오고 또 나옵니다. 타인이 내 재물, 이 재물이라는 것은 돈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땀과 수고의 결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수고한 것,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외인의 집에, 그러니까 원래 이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원래 이거 내 건데 이게 딴 사람의 것으로 빼앗길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솔로몬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두려운 거.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게 될까봐. 즉, 그러니까 젊었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방탕하게 성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체력과 정신의 급격한 소모를 통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질병과 쇠약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것 중에 가장 멋진 것은 장수, 그죠? 지혜, 활력 넘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과 대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노년에 정말 건강 때문에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할 때에 그 불편함이 어느 순간에 능숙하게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효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악한 영혼이 틈타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구대로 하고. 그럼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정말 솔로몬이 진짜 후회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인간의 약점이 있죠.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늦은 후회. 이게 이제 잠언 5장에는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라고 나오죠. 내 선생의 목소리가 있어요. 나를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저도 이제 많은 사람을 가르쳐 봤지만 제가 정말 열정있게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열정이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내가 열정 있게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경청의 경이 무슨 경인지 아시죠? 기울경이거든요. 청은 들을 청을 뜻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죠. 이 잠언필사 11일차 이 유튜브를 클릭하신 순간 벌써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 들어봐야 되겠다. 학습자의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게끔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5장 14절 또 걱정을 해요.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될까?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이라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공동체와 즉 세상에서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형벌을 내가 받는다라는 거죠. 큰 악에 빠지게 된다는, 큰 악이라는 것은 제일 큰 형벌을 뜻하는데 제일 큰 형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과 끊어지지만 않으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내가 간절히 요청하고 회개하고 촉구하면 다시금 내가 회복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져 버리는 게 가장 큰 악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그 지혜를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악한 음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샘덕교회 윤유한 목사였습니다.